오늘은 우리가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새로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 22절은 그 앞에서 지금 앞에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한데 왜 22절에 제자들을 왜 즉시 재촉하서 보냈을까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왜요? 거래를 하려고. 예수는 먹거리를 주고 이 많은 사람들을 왕으로 삼고 그래서 지금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뭐가 해결이 돼요? 먹거리가 해결이 되잖아. 미국에 선거가 있는데 누구를 뽑아야 먹거리가 해결되겠느냐. 지금 그게 지금 큰 논쟁이라고. 예수는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느냐. 제자들이 거기에 흔들릴까 봐서. 제자들도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웅성거리면 거기에 휘둘릴까요? 안 휘둘릴까요? 휘둘리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따로 뽑아서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거기 흔들려 버리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다 회방당하고 말겠죠. 그래서 빨리 재촉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는 왕이 되는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 났잖아.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수리를 떠났는데 지금 바람이 일어납니다. 밤 4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4경이면 어느 때입니까? 6시부터 9시. 지금 6시부터 9시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 그래서 3시부터 6시 사이. 지금
바다는 아주 햇빛이 안 떠, 그러니까 어두컴컴할 때 바람이 일어나니까, 안 보이죠? 파도가 치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가 걸어오세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 바람을 맞이해서 이제 배가 뒤집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해서 유령이다 그런다고. 이게 통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는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지금 배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러,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하시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를 아직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있고 사람 모습만 보이니까 유령이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령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 오시는 분을 보고 유령이라고 부르면 놀랍니다. 왜냐?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 때문에. 바다는 뭘까요? 예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바다는 뭘까요? 세상 풍파? 세상 풍파. 세상 풍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수. 그게 세상 풍파를 일으킨다고. 세상 풍파 그러면 뭐 다른 생각을 떠오르는데 여기서 통찰을 해야 돼. 바다 위. 예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수. 그거로 이루어진 그 세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배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철렁철렁 하니까 지금 배가 지금 뒤집힐 것 같잖아요. 예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인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도 지금 배가 뒤집힐까봐 두려워하는 중인데 구원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걸 유령으로 봐요. 지금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유령으로 보고 있어요. 바다에 빠지지 않는 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분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고요. 우리는 그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지금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지금 그냥 살덩말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게 통찰이라고. 그게 통찰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주님을. 근데 모든 사람,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오시는 주님을 뭐라고 보냐면 유령이다. 요즘 새로 교리 만드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뭐 죽지도 않았다. 뭐 별의별 소리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를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령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큰 고난을 당할 때 유령 같은 것이 만약에 보인다면 누구일까요? 그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일이라고요.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예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요즘 우리가 이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유령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 눈에 지금 유령으로 보여요. 유령으로 보이시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입니다. 즉 우리 눈에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봤는데 그분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게 익은 말씀이잖아요.
모습은 유령처럼 보였는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저 암흑에 여러분의 눈에 유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령으로 보이는 사람을 말하기를 안심하십시오 이런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 오고 계시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목소리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심해야지요. 안심이 되니까 베드로의 얘기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베드로는 안심이 됐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만일 주님이시었거든 아직도 주님인 것이 확실히 되지 않았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랬으니까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또 이렇게 사촉을 달았어요. 아직 통찰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의 믿음은 이 통찰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한순간 이게 뭘까? 물 위로 한순간 걸어갔으니 이게 뭘까요?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라 이게요.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믿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계속 내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겠다고 하니까 계속 어떻게 되냐? 물속으로 빠져요. 계속 뭐 때문에? 여기 보니까 물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바람이 두려워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바람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오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네 하고서 본받으려고 딱 배에서 딱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바람. 내 주위의 상황이 배에서 내렸더니 나로 하여금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내 주위의 여건이 나를 무서워하게 하잖아요. 바람을 봤대요. 주님이 주여 주시어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바람 소리가 들리건 파도 소리가 들리건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을 향해 가는데 이게 베드로가 자기 믿음에 걸려가지고 바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바람 소리에 무서워서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의 바람이 막게 불어올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본받겠다고 해서 그래 좋다. 너는 정말 내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는구나. 오라 그랬더니 바람이 나를 휘감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좀 문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있어요. 주의 여건을 보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피스테오 에이스, 믿어서 들어간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believe in to 믿어서 들어간다. 바다에서 배에서 내렸으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통찰입니다. 바다에서 내렸으면 이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바람 소리를 듣느냐고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이라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인데 내 믿음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갈라집니다. 내 믿음은 바람 소리만 들어도 바닷속에 빠집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believe in,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은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는데 가다 말고 중도에 바람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 어쩌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몇십 년 믿었다는 이 믿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거기 오고 계시니 그냥 달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바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가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잖아. 오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는 내려갔잖아요. 거기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난주에, 우리의 순종이 여기까지구나. 오라. 어려움에 겹쳤을 때 주님이 오라. 네. 주님이 오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탁 배에서 내렸는데 그만 그 바람 소리에 또 내가 바다에 빠진다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바다에 빠져버린다고요. 무엇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먹거리, 볼거리, 가질거리, 내가 나를 정당화하는 그 지식, 거기에 다 빠져든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초월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다를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믿음은 뭐냐? 우리 이 세상 첫사람이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첫사람이 가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은 첫사람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비우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믿음은 이 바다를 초월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고 바다를 초월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가지고는 주님을 본받겠다고 해봐야 물속에 빠져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겠다고 해야 배에서 내릴 수는 있는데 바다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잖아요. 주님이 그냥 그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이랬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나마 다른 11제자들은 이 짓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당신이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서 오라 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11제자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못해서 바닷속으로 빠지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바다에 빠질 때, 내가 어렵다고 할 때, 내가 고난에 처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가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른 11제자들은 그것도 못했습니다. 왜? 아직도 그들에게는 베드로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바다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겠죠. 그나마 또 주를 믿는 게 있어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과 하나 된 믿음은 아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 구하지 않냐고 어렵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구하소서 해야 구하지. 어렵습니다 하면 당신도 나를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가 아주 참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 당신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참 어렵군요. 그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거라. 왜?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께 부탁을 해야 구원하시는 분이 구원하시지.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을 때 비로소 주님을 이제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 하면서 이 바다에 빠진 이 기분, 이거 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구원하시옵소서 이래야지. 어렵습니다. 그럼 주님이 뭘 어떻게 해? 주님이 구원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렵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보고 어렵습니다 이러고 있다고. 여기에 내 믿음과 주님의 믿음 간의 차이, 이게 여기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을 보지 않고 갔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내 명을 따라서 바다 위로 걸어왔으면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왜 물속으로 빠지냐? 이거 참으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했으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왜 바닷속으로 빠집니까? 그럴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바다에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께 호소를 해야죠. 왜? 바다에 빠지면 죽으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부르짖으니까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라고 내가 달려간다. 만약에 바울이 이 뱃속에 있었다면 그 얘기를 주님께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이 지금 초창기거든요. 우리 믿음의 초창기.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내밀어 저를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뭘 합니까? 뭐라는 얘기야? 통찰이 와야죠.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가 무슨 고난에 처할지라도 무슨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안 됩니다 이러면은 주님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믿음이거든요. 이건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거든요. 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지금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시러 오셨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이게 믿음의 근원자요 믿음의 완성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자,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근원자로 오셨고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된데, 오리지네이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믿음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를 믿거나 어느 누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근원자이십니다. 믿음의 근원인 뿐 아니라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실상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본받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그 믿음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다가 내게서 실패가 생기고, 들어가다가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들어가다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죠. 내가 바다에 빠졌으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나는 바다에 빠졌으니 이제 그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있을수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게 참으로 어렵네, 참으로 불가능하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의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 주님이 믿음의 근원자이시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믿음의 근원자로서 오신 것이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믿음의 완성자로 오신 거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지으시려고 오신 것이니까, 주님께 의탁하면, 믿어서 주님께로 들어가면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다른 믿음,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나 사이, 우리 주님의 모양을 본받는, 형상을 본받는 이 일에 있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믿음의 근원자가 되셔서 오셨는데, 그 믿음의 근원자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래도 여기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믿는 자이면 나를 믿으라.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믿고 있잖아요. 참. 이게 믿음에 대한 통찰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의 통찰. 내 믿음은 다 헛것이로구나. 베드로도 큰 믿음이 있어서 바다 위로 내려가서 걷다가 지금 바람을 만나서 지금 바다에 빠졌는데, 내 믿음은 바다에 빠지는 믿음이로구나. 그런데 바다에 빠진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베드로조차 이 바다 위를 걷고자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처럼
이거 진짜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좀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하는 존재와 똑같습니다.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하다 보니까 바닷속으로 빠지는데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지. 이건 불가능한 일. 주님이 지금 걸어오고 계신데 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도우시려고 걸어오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주를 본받는 믿음의 근원자이신.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육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의 믿음,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시러 오신 주님의 믿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바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래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아니, 중간에 바람도 없고 바다도 없으면 그가 믿어서 주님께 왔는지, 자기 믿음으로 왔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고, 바다도 있어서 그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는 믿음, 주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근원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데, 지금 우리는 지금 바다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허우적거리면서 주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말을 하지 않냐고 자꾸 어렵다고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건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온전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항상 의심 속에 있어요.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다 의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바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바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도무지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 더 보태서 내 믿음이 나를 어찌하리요?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나를 지금 붙들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내 믿음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제 내 믿음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새 믿음으로 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창조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시고 또 그걸 완성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온 우리 존재의 믿음이 이제 확 뒤집힐 때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다에 빠졌으니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 하다가 지금 다 바다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부르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일. 여기서 바다를 쳐다보고 바람을 쳐다보던 데서 주님만 쳐다보면 됩니다. 이거 대전환. 그냥 얼굴만 들고 목소리를 부르면 돼요. 저는 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이 일에 하여 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들 이렇게 정말 새 창조의 지금 이 일 속에 들어오는 우리가 왜 이렇게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일이 생각이 나더라. 용기롭게
걸어오게 하십시오 할 때는 용기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바다에 딱 떨어지니까 그냥 전부 그냥 바람이 무서워가지고 다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런데 그때 주님을 향해서 나를 도우소서 하니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믿음의 근원자다.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왜 너는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느냐. 너는 왜 바람을 쳐다보고 있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전환. 이것이 새 믿음입니다. 이건 어디서나 있어 본 적이 없는 믿음입니다. 왜? 온 세상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거 이루려고, 그거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거 이루는 믿음을 가진다고 그렇게 난리거든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거 이루는 믿음을 가진다고 그렇게 난리거든요. 그걸 떠나서, 그걸 초월해서 바다 위를 걷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로구나.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일.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새롭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경이롭도다 불레미의 길 나 위하여 주님 예비하셨네. 기쁨으로 달려가세 주님의 믿음 영원토록 주의 믿음 본받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니 무서움 없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내 믿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날마다 주의 믿음 본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하면 새 믿음도 아니고 주님의 영상을 본받는 믿음도 아니고 그냥 바다에 빠져드는 믿음입니다. 간혹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배에서 내서 바다 위를 걸어가겠노라고. 그런데 금방 가다가 바람 소리 듣고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용기를 냈으면 낸 존재로서 주님, 제가 바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왜 주님께 호소하지 않냐고? 왜 내가 바다에 빠진다는 얘기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직 이때 누가복음 5장 때는 아직 이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선생으로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가 내리리이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어부입니다. 어부가
밤새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 잡는 선수, 고기 잡는 챔피언들입니다, 지금.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그날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시몬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때 시몬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여기서 지금 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제 말을 하려고 하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여기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들어가 보기를 밤새 그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유령이 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저를 선생이라고 부르니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보라고요. 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앞에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 그대로 수정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제 말 듣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생 고생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도 안 됐는데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하리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대요. 말씀을 대행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이 이렇게 권위가 없는데 베드로는 아직 이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기 직전인데 당신이 선생으로 지금 우리를 가르쳤으니 당신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선생 대접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세상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 순간 이거 다 끝나도 저는 더 행복할 겁니다. 왜? 맨날 이런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느 때는 마음이 기뻐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때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 의탁을 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이라도 바다에 빠져 보세요.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졌는데 주님께서 호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주님께 바다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다에 빠질 때마다 내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주님께 호소하세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제대로 선 것인지 안 된 건지 알잖아요. 다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바다에 빠졌는데도 주님께 호소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주님이 손을 내밀겠습니까? 주님은 주님께 호소하는 자만 손을 내미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거든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뭐냐? 내 자유의지로 주님의 믿음과 하나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께 호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니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나 엄청난 새 믿음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새 창조의 믿음입니다. 왜요?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있으니, 자신을 믿고 있으니 그게 자기 믿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뭐냐? 내 믿음 버리는 것입니다. 내 믿음 버리는, 버리라고 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다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서 주님께 호소하는 건 바다에 빠져서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자는 주님께 호소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새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자기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다 빼앗깁니다. 이제 보세요. 빼앗기기 전에 버리세요. 이미 버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바다에 빠졌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생각하는데 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믿음과 하나 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믿음이 아닌 것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예, 여러분이 무슨 환난에 처하시든지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니니까요.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냐?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한숨을 쉬거나 나를 향해서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움이 없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이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게 두려움이 없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 믿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거 다 내려놓으면 주님만 내게 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이제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지금 이제 믿음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경이롭도다 블레미의 길 주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네.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의 믿음의 길 영원토록 주의 모양 본받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 내가 나를 어찌하려고 계속 그래왔는데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주님을 본받아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이 있을 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